부활 주일이 지나고 새롭게 맞이한 오늘 주일에 우리 말로의 교향곡 부활의 긴 분량 중에 나오는 마지막 합창 부분을 접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13편의 바울의 서신, 또 베드로의 두 편지, 유다서나 야고보서에서 접하는 문안 인사가 없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문안 인사가 없이 무엇을 편지하려는지에 대한 본론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이는 제자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복음을 썼고 또 중간에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리고 나중 반모섬에 유배되고 하는 환경에서 저의 노년기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여 남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복음서를 쓴 몇몇 안 되는, 성경의 분량을 기록한 몇몇 안 되는 대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21절, 22절, 23절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그 현장에 6월절 마지막 다락방에서 이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안겨서 6월절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12제자 중에 가장 젊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측근 제자 중에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로 보충된 12제자들 중에 이 요한 사도 외의 모든 제자는 다 일찍이 순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장수하였고 이렇게 복음서를 쓰고 편지를 또 쓰고 또 쓰고 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의 영광을 누리는 노년기를 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요한 사도가 주 100년경에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나이가 많을 때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 나이까지도 목회했습니다. 그런 당시에 이 요한 1, 2, 3서의 편지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중 로마의 황제 박해가 심할 때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계시록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다른 편지들이 많은데 바울의 그 많은 서신들도 많고 한데 늙음하게 노년기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이 길지 않은 분량의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질문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대답은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리수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기를 강요하고 하면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한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박해를 이기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귐을 계속해야 한다 하는 강조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당시에 이미 주님 떠나신 지 50여 년이 지난, 교회가 세워진 지 50여 년이 지난 그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주변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이원화해서 분리해서 헬라의 영향을 받은 저들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 그렇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덩어리로 사는 육체의 이 악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면서 도덕을 폐기하는 도덕 폐기론자로 지내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며 짓는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신앙의 개념을 영으로 분리하고 육은 육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셨던 것 자체도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다녀가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자, 그런 이단의 폐해가 심각하던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밤낮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예수님과 신체적으로 접촉할 정도로 손으로 만지고 교제하고 먹고 함께 지내던 이 마지막 남아있는 노 사도 요한이 나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그분을 손으로 만졌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전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단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병들게 하는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 이단이 말하는 영으로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그분은 육체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중에 계셨던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교제하고 하던 그분이시다 하는 역사의 실존이셨던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의 첫째, 둘째, 셋째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니까 읽다 보면 그 시작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자마자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런 노사도 요한의 급한 것 같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 이런 편지의 초음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 소신서를 쓴 같은 주인공인 요한의 복음인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시작부터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시작부터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낸 한 주간을 지낸 오늘 다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에 보시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듣고 보고 만지고 했다는 경험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계셨다 하는 성육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보았다, 들었다, 나타낸 바 되었다, 증언한다, 전한다. 왜 이렇게 계속 한 말을 또 하듯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의 역사에 계시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는 이단의 횡포가 너무 심각한 것을 알게 된 노년기까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사도 요한이 나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에게서 말씀을 들었고 나는 그분과 친히 교제하던 제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며 편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앙의 관계를 오늘 말씀해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눈길을 끄는데 그 표현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귐. 오늘 말씀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3절에 2번 그리고 6절에 7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거기 중간에 누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누림이라는 표현도 3절 후반에 누림이라는 표현도 다른 성경에 보면 사귐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귐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귐 혹은 누림 이렇게 표현한 표현은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면 교제, 펠로우십, 교제라는 단어로 다 통일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너 누구하고 사귀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귐의 기간을 갖지 않고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까? 부모가 손을 보고 중매해서 부모끼리 대화해서 중매로 급하게 결혼을 했어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10년, 30년, 50년 그 이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귀어 간다는 말은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귀어가는 것을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것이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떤 경우가 친구입니까? 좋을 때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기쁨도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할 일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에 팔을 벗고 밤중에라도 뛰어와주고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건 참 친구죠. 그러나 친구랍시고 등쳐먹는 그런 세상에 여기 사귐이라는 이 관계는 자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귀는 그게 아니라 무한 사귐을 갖는 그분과의 사귐, 아버지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절대 실망이 없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 사귐이, 그 누림이 주님과의 교제가 신앙이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피를 나는 형제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녀라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 간에 피를 나는 가족들 간에 이 사귐이라는 누림이라는 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혈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 접하십니까?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지난 3월 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 25살 난 청년이 무슨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접근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59살 된 어머니와 25살 된 딸과 22살 된 딸을 현장에서 다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범인을 잡고 사건을 뒤져보니까 온라인으로 무슨 게임을 하고 하던 그런 관계에 25살 된 총각이 25살 된 자매에게 사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귐이라는 것이 서로 뭔가 통해야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계속 피하고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스토커가 돼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따라붙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리를 두고 하는데 어떻게 주소지를 알아낸 이 청년이 앙심을 품고 계획을 하고 이 가정에 들어가서 세 모녀를 다 죽였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동생 2살 때, 자기 5살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이 딸들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아니 사귀지 않는다 하면 세상에 사귈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새롭게 찾아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사귀면 되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다 죽이고 나면 자기의 운명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무슨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가정의 달도 좋고 어린이날도 좋고 어린이 주일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고 사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여기 교제한다는, 사귄다, 누린다 하는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은 사귐이라는 단어, 이걸 교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교제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상호적인 겁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과 사귄다, 그건 사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언론에서 신문에서 대하는 수많은 각계각 분야에 내노라 하는 유명인사들을 우리가 이름을 압니다. 얼굴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과 사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사귀는 것은 시간으로 공간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지지고 볶고 애환을 같이 나누는 게 살아가는, 누리며 사는 그것이 사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평생 살면서 강원도 태백 지역의 산골짜기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1965년부터 이날까지 아들의 대를 잇도록 그런 역사의 주인공인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라고 부르지만 이분은 성공의 신부입니다. 성공회는 우리 감리교와 사촌인 개신교회입니다. 시청 앞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양식의, 건축 양식의 성공회 건물을, 예배당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공의 신부인 이 대천덕 신부는 아버지는 중국의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서 공부했습니다. 선교사 학교에서, 자녀들 학교에서. 그리고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 프린스턴 공부하고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는 장로교지만 장로교의 신학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러고 뛰쳐나와서 성공회의 신부가 되고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그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교회라 하지 말고 교회라 해야 된다. 화면에 보세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라는, 가르칠 교자를 쓰는 교회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귈 교자를 쓰는 사귐의 공동체라고 표현해야지 맞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주창하는 인물이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회는 아니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웠으면 그 배운 성경의 진리 안에 하나님과 사귀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귀며 사는 그 사귐의, 교제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 맞죠. 심오하죠. 그런 주창을 하는 그가
그는 성경을 중심으로 또 성령을 중심으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소유의 영원한 개념이 아닌 공개념의 토지 개념, 이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 땅은 사람이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떠나는 거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이 레위기가 강조하는 토지 개념인데 그 개념을 잘 묵상해서 경제의 토지 원리를 주창한 그런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성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빈부를 같이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공동체를 이룬 것이 태백 산골짜기에 있는 예수원입니다. 혹시 강원도 쪽으로 지날 일이나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다른 것도 좋지만 거기를 가보십시오. 저는 태백시 지역에 여러 교회 연합 집회에 십수년 전에 갔다가 오후 시간에 거기 평소에 가보고 싶던 거기 가보았습니다. 기도실에도 들어가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대천덕 신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3절 그의 책 중에 화면 보여주세요. 나와 하나님, 이런 책은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읽어보실 만한,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나와 하나님 혹은 스스로의 그 자서전, 이런 책들은 훌륭한 책들입니다. 얌전히들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성경 읽기도 바쁜데, 그의 또 하나의 강조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강조입니다.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다. 오늘 다시 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누린다는 이 표현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러분, 소유 개념보다 더 훌륭한 차원이 다른 개념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데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북한산을 누리십시오. 이 아름다운 교회 앞에 작지만 호수와 둘레길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시에서 구에서 예산으로 발전시켜 놓은 산행할 만한 안전한 둘레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꼭 내 울타리 안에 꽃을 심어놔야만 꽃입니까? 얼마나 누릴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누리시라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귀고 누리고 교제하고 슬픔을 기쁨을 함께하고 돌보고 베풀고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5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같이 좀 하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명제를 알죠. 그 표현도 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4장에 보면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유명한 명제가, 어떤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이 표현을 예배당 안에 내어 걸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명제들이 다 요한의 편지 속에 나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전하면서 증언하면서 당시에 영지주의의 이단으로 병들어가는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분과 사귀고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강조한 것이 편지의 시작인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는 말은 어둠을 멀리하는 것이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멀리한다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사귄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 삶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죠?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맞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영지주의의 이단에 빠져가지고 육체의 못된 타락에 방종한 삶을 다 살면서 예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탄하는 노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사귐이라는 것은 어둠을 떠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교훈을 계속 강조합니다. 읽다가 보면 9절에 1장 9절에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제가 성찬 예식을 따라서 찾아서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성찬식 시간에 잘 듣던 말씀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화면에 띄워주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이 뭐예요? 죄를 시인하는 거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음직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가 지은 죄와 고백한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마지막에 이해할 수 없는 신앙적인 신학적인 혼돈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지요. 그건 성경에 기초한 그런 영화인 걸 알 수 있지요. 도대체 용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뭔가? 그 말씀의 끝에 보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신내 사거리나 구파발 사거리에 나가서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이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큰 목소리로 외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소리를 높이 하신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큰 소리로. 그러면 우리는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면 세상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파하는 방법론을 달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식지 말아야 하는 명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시인해야 된다.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래야 불의에서 깨끗해진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 이걸 계속 태화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방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 여기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요. 예? 그런 찬송하죠.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뭘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성경적이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마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행하도록 어둠에서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찬송만 부르지 말고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어느 강원도에서 나서 자라고 신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서울 생활을 잠깐 했지만 여전히 강원도 시골 두메산골에서 하루에 5번 마을버스가 드나드는 첩첩산 중에서 그저 시골의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을 모시고 그렇게 목회하며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고는 자기 아이들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하던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런 저를 서울 강남에 사는 어느 선배 목사,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야, 강남에 있는 큰 수만 명 드나드는 교회에 부목사로 소개할 테니 서울에 와서 목회하라. 그런데 그 시골에서 두메산골에서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목회하던 이 목사님이 강남의 어마어마한 교회 부목사님으로 초청받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네 아이들은 강원도 산골 시골뜨기, 자기네 외에도 강원도 냄새가 철철 나는, 용서하십시오 강원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환경에서 강남에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요 주변에 보니까 다 사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교사, 회계사 해가지고 뒤에 사자가 안 붙으면 앞에라도 붙어 있는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 해가면서 다 교회 가요. 운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왜소하고 이 목사님이 기가 팍 죽었어요. 초라한 거예요. 겨울이면 별로 춥지도 않은 날도 교우들이 사모님들이 다 밍크 코트를 입고 주먹이 가려워지는 그런 다이아 반지를 끼고, 나중에는 안 사실이지만 가짜도 많더래요. 그런데 교회가 허락을 해서 그 강남의 부자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남편이 돈 잘 벌어 평생 쓰고 대대로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재화가 넘쳐나는데 문제는 남편이 바람을 펴요. 교회는 같이 다녀요. 성가대도 해요. 우리처럼 구역예배도 드려요. 부소봉사도 해요. 교회 오면 하하호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가정이 남처럼 살아요. 그 부인의 말로는 남편이 내게 살만 스쳐도 벌레가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다 사이좋은 것처럼 하하호 하는데 집에 가서 사는 생활은 남처럼 산 지가 오래더라는 거죠. 어떤 가정은 돈도 잘 벌고 바람도 안 피고 가정적인 거라서 이 가정 참 신앙으로 산다. 들여다보니까 아들, 딸이 속 썩이는데 가출을 하고 소년원에 드나들고 집에를 안 오고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가정은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분명하고 가정적인 것 같고 자녀들도 다 해라 하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데 남편이 털컹 암에 걸려요. 어떤 가정은 다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가정이 평안한 것 같은데 부인이 우울증에 빠져요. 수많은 강남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가정은 이런 문제도 없고 저런 문제도 없고 대골 같은 집에 살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비싼 외제차 타고 똥똥거리며 살고 자녀들도 고액과외 시켜서 다 명문대학 이러면서 살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눕기만 하면 불안해서
목을 조이고 공황장애가 오고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은 자기를 소개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래도 자네는 사투리라도 안 쓰지. 나는 경상도 사람이잖아. 나는 서울에서 강남에서 20년을 목회해도 쌀이라는 발음이 안 나와가지고 살살 그러고, 경제라는 발음이 안 돼서 갱제 그러니까 학생 애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인 나를 놀리는 줄 알아? 자네는 그래도 사투리라도 안 쓰니까 참아, 견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에 행하지 마라. 어둠에 행하지 마라.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자백하라.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라.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귀며 살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그들 모두는 주가 필요해. 상하고 깨진 마음. 다 차려입고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다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화목제물이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2장을 보십시다.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니? 화목제물이니.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레위기 7장의 긴 분량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요병을 드려라, 유교병을 드려라, 짐승의 제사를 드려라, 제사장의 몫을 급여하라, 흔들어서 가슴살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라, 무슨 넓적다리를 들어서 거제로 드려라, 제사장 몫으로 삼아라. 목적은 뭐예요? 화목하는 감사제인 거예요. 화목하라.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레위기의 그 복잡한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언자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시다 하고 가르치는 거죠. 어려우십니까?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7장 26절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세요. 로마서 3장도 읽다 보면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게 하시는 제물이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이에요. 히브리서 2장을 읽다 보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은 다 갚았다는 경제 용어예요. 다 해결했다, 갚았다. 세월이 가면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쓰는 이 예배당이 다 은행의 채무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283장 찬송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를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속죄를 받은 기쁨, 이것은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뭐가? 속죄함을 받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깨닫고 보면 이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을 살면 며칠 기쁩니까? 새 자동차 마련하면 며칠 기쁩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녀로 누리는 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귀고 성도를 사귀고 그리스도를 사귀는 기쁨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 우리 오랜만에 부르시는데,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하는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